아가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2차례 더 하게 되면은 아가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성경을 보고 그 독후감 쓰듯이 내 느낌이라든가 거기서 깨달은 나의 어떤 생각을 성도들에게 전한다기보다는 성경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성경으로 이끌어 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께서도 목회자들이 성경을 먼저 보고 그 목회자들의 독후감과 같은 것으로 설교 듣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안내에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0절에서 8장 4절까지 되겠습니다. 바로 전 7장 1절부터는 왕의 와스프가 길게 이어져서 7장 9절 상반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서, 즉 9절 상반절에서 왕은 여인의 입을 좋은 포도주에 비유하는 말로 그 와스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하반절에는 왕의 대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성의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또 매우 참 놀랍습니다. 왕이 술라미의 입을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자 술라미는 즉각 그 좋은 포도주를 사랑하는 자 목동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술라미의 속 마음은 사랑하는 자 목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1장 10절과 11절에서 왕이 은을 박은 금사슬을 줄 수 있다고 말했을 때도 바로 이어지는 1장 12절부터는 자신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목동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2장 전체가 그 목동과 이 술람미의 심상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 이하에서 왕이 아플레온을 타고 왔을 때도 왕이 아닌 목동과 비교적 긴 그 심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술람미의 마음이 보다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0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직역을 하면은 나의 그의 것, 나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술람미의 대사로서 술람미의 사랑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가의 이와 유사한 구절이 3번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그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이렇게 주체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나는 그의 것, 이것으로 맞춰집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없습니다. 이 3가지 고백은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이긴 하나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점진적인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열정 혹은 욕구 등을 의미하는 테슈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열망은 나를 위한 것이라. NIV 같은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이 이 부분을 His desire is for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나를 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 약간의 오류가 좀 있습니다. 몇 줄이 좀 이렇게 몇 문장이 빠지고, 그리고 그 뒤에 것이 앞에 것과 이렇게 조금 섞인 채로 출간이 되어서 내용상 오류가 좀 있습니다. 이 꼼꼼히 제가 살펴서 출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동은 술람미에게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술람미에게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열망은 7장 8절에서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움켜잡는 것, 그것이 왕이 그 전부터 술람미를 보를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목동의 열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술람미의 진정한 행복, 이것을 열망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모하는구나 했을 때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전치사 알이라고 하는 것과 나가 이렇게 합쳐진 것인데, 이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위나 아니면 앞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나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인 것은 내게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혹은 의무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전치사 R은 그런 의무와 같은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무 관계 속에서 그를, 술람미를 가장 행복하게,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정되고 복되게 이끌어 가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곧 그 목동이 술람미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 정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남편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려는 일종의 의무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 곧 남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술람미가 왕이 이 말을 듣게끔 그것을 기대하고 혹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왕에게 더 이상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 이하에는 여인의 대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그래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도디입니다. 이제는 도디를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내 사랑하는 자야 오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는 다른 장소로 같이 이동하자는 것입니다. 오라는 말과 가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들로 가자 이랬는데, 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 대로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곧 그들의 삶의 본거지인 포도원이나 동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동은 양을 치러 나간다고 했을 때 며칠씩 집을 좀 비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거지는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들이라고 하는 말과 동네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인 것입니다. 동네라고 하는 말은 성벽이 없는 작은 마을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6장 18절에는 이것을 성벽이 있는 견고한 성과 대조되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 2절에는 오노 지역의 한 평지에 한 촌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촌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비교적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과 반대인 작은 마을로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하고 견고한 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숙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은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도 지체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희망찬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때에 그리고 또 그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일찍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일상을 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러한 뜻일 수가 있습니다. 포도의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보자 이런 말이 또 뒤에 연달아 나옵니다. 이것은 다 봄을 연상하게 하는 말인데 봄은 항상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희망을 의미합니다. 아가 전체는 이 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거창하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은을 박은 금사슬을 목에 메고 있다고 해서 또 아필론을 타고 화려한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분의 피조물인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 사랑을 주리라. 거기는 대부분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지만은 전도서 3장 17절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에 그 때라고 하는 말도 이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때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리라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때 가서 거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사랑을 하겠다, 사랑을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지만은 그 때가 되어 그곳에 이르면 현재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만은 아직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르면 즉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제약이 없을 것이므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합환채가 향기를 품어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합환채는 만드레이크라고 하는 말로 더 잘 알려진 식물입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어서 마취제나 흥분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뿌리가 마치 인삼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인체에 좋은 신비한 약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뿌리를 달여서 먹으면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연락을 의미하는 말이보다는 온전하게 합일된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동과 술라미는 정혼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합환체가 향기를 뿜어낸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결혼 생활을 상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혼은 법적 부부의 효력을 갖기는 하나
함께 생활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말 보십시오.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들 가옥은 문이 정문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작은 창문 같은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 문 위에는 선반이 있는데 거기다 곡식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추수된 곡식은 창고에 저장하지만 그 일부는 이 선반 위에 둔다고 합니다. 그 용도는 비상식량과 같은 의미가 아니고 더 많은 소산을 기대하는 일종의 기원 행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앞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전치사 알, 제가 나를 위하여 할 때에 나와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쳐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앞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문 위에 있는 선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 위,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위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문 앞에 이런 곡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 위 선반에 더 많은 소산을 기대하는 기원 행위로서 쌓아둔 곡식들을 가리킵니다. 새 것과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귀한 열매와 더불어 있어야 할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익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아가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새 것과 묵은 것이 이게 선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연인들만이 아는 기쁨과 친근감의 모든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행하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술람미는 목동과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이렇게 목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왕이 나타나서 지금 술람미는 어느 정도 혼란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그 술람미의 대사가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장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관용구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친오빠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에게 문안 형식의 입을 맞추는 것은 어색하기는 해도 뭐 그렇게 금지된 관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이복 남매 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업신여기다는 경멸하다, 얕보다, 멸시하다 뭐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동생도 아닌 자가 남성에게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여자를 정상인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 표현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술람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은 술람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8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내 어머니 집은 문자 그대로 술람미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술람미의 친정집입니다. 결혼하면 신랑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정혼은 여자의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어머니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역시 정혼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만약에 떳떳지 못했다면
이 남성을 어떻게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교훈하다는 지식을 나누다 혹은 가르치다의 미완료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남성에게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3인칭 여성 당수인 어머니에게서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 말만 가지고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3인칭 여성 미완료 강조형과 2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형은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성에게 뭘 배운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여성인 그 여자의 어머니에게서 뭘 배운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그 여성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를 의미하는 말로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결혼을 앞둔 딸의 결혼 생활에 관련된 지식은 그 친정 어머니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3인칭 단수 여성형으로 술람미의 친정 어머니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내가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본격적인 신부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 나는 내게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을 마시게 하리라. 이것은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석류즙으로 원기를 회복시키는 아내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서 일반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짠 석류즙을 팔고 있는데, 그 뛰어난 청량감으로 인해서 원기 회복을 위해서 마시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 갔을 때에 이것을 마셔봤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마시는 석류즙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포도즙을 오래 두면 포도주가 되듯이 이것도 오래 두면은 발효를 거쳐서 석류주가 되는가 봅니다. 8장 3절에는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장 6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2장 6절에는 머리 앞에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9절에서는 그 전치사가 빠진 정도로 똑같습니다. 술람미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매우 에로틱한 장면으로 해설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삶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누리는 행복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4절에는 아가서에 3번 나오는 후렴의 3번째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2장 7절에도 있고 3장 5절에서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차의 후렴으로 아가의 주제를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저자가 아가를 기록한 목적이 이 후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후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제가 산만해질 수가 있는데, 그 산만해진 내용을 하나의 주제 안으로 이렇게 응집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을 쓰는 것입니다. 찬송과 후렴도 각 절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공통된 후렴을 통해서 그 찬송과 가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술람미는 왕의 유혹을 받으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목동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인한 행복은 은이나 금 혹은 아필론이 말해주고 있는 화려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은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와 나누는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술람미의 말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진정한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깨우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게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이러한 말은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꿈꾸는 허망한 것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유혹으로 인해서 술람미의 마음이 왕을 이렇게 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약간의 심적 요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술람미는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요동마저도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구석에 조금씩 남아있던 것까지도 다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버렸습니다. 왕의 유혹은 술람미가 목동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해 주었을 뿐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구절,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동과 술람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진정한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책임 있는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열정. 이것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약간의 반항기, 또 몸에 남아있는 약간의 어떤 그 요동, 세상을 향한 그리움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깊이 알게 되면 그런 것마저도 다 정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랑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이 놀라운 사랑을 항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갈 길을 다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우칠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여기에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강해하면서 저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 2번 시간을 통해서도 이것은 더욱더 강조될 것입니다. 남은 2차례의 아가서 강해도 귀에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